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걸어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듯이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인의 몸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주의 자녀로 주님께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실 줄을 간절히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더욱더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광복을 맞이했던 그 기쁜 때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애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봄바람에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길
양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듭해온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사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을 통일에 이루기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니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세상 염려와 불안의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함으로 참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대국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정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감정만 부추기며 이념의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대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며 애국가를 통일의 그날까지 힘차게 부를 수 있는 민족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백신 공급과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언제 종식될 줄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주신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성김과 나눔으로 이웃에게 소망의 빛으로 비치게 하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와 치유를 주시고 시험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즐거워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1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이끌 때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길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는 폭염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가을의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확진자들이 줄어들지를 않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잘 이끌면서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로 일제 식민지 하에서 36년 동안 억압됐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된 날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식을 들은 만주 벌판에서까지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던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뜻, 빚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적으로 본다면
잃었던 주권을 다시 회복한 그날이 오늘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 광복 이후에 갖는 역사의 아픔, 온전히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 아픔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두려움, 분노의 감정이 아닌 지혜와 감사,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와 소망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 예배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무궁화 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가 자생지가 아니에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한동안은 시리아, 이집트 이곳이 자생지로 그렇게 되다가 학자들에 의해서 인도나 중국으로 이제 그 자생지가 다시 변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의 국화로, 나라의 꽃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헌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것은 관습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꽃으로, 국화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민들의 정서 속에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꽃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부지요, 국회, 입법부지요, 법원, 사법부지요, 거기에 문양이 들어간 것을 보면 전부 다 국화입니다. 태극기의 기뽕은 국화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모든 상장에 찍혀 있는 것은 국화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무궁화 꽃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무궁화 꽃을 왜 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궁화,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입니다. 궁자는 다할 궁자입니다. 궁극적으로 할 때 그 궁자예요. 다할 궁자예요. 꽃화자죠. 그러니까 이 무궁화라는 의미를 보면 꽃이 다함이 없는, 다시 말한다면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다함이 없는, 꽃이 피는 것이 중단됨이 없는 꽃이라는 의미예요. 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무는 11홍이요 그러지요. 화무는 11홍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꽃이든지 그 붉음이, 예쁜 그 붉은 빛이 열흘 이상을 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꽃은 전부 다 거의 다가 봄에 핍니다. 근데 이 무궁화는 꽃이 피고 짐이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무궁화의 특성이 봄에 피지 않고 한 무더운 여름에 핍니다. 7월, 8월, 9월, 10월 초까지 갑니다. 백일홍나무를, 배롱나무를 백일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배롱나무 꽃도 100일 정도 가서 백일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궁화,
꽃이 지고 핌이 더함이 없다. 끝이 없이 꽃이 핀다.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 초까지 이것도 한 100일 정도 꽃이 가는데 특징이 새벽 한 4시 정도가 되어지면 꽃을 피웁니다. 봉우리를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뙤약볕 속에서 꽃을 활짝 피웁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되어지면 5잎을 완전히 폈던 것을 오므리고 밤이 되어지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궁화꽃의 특징은 그날 새벽에 펴서 그날 저녁 때 집니다. 해가 뜰 때 피고 해가 질 때 떨어집니다. 꽃으로 보면 하루살이에요. 꽃송이 하나로 보면. 그런데 이 무궁화나무에서 어떻게 이 꽃이 계속 핀다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무궁화나무는 아침에 새벽에 꽃을 피웠다가 저녁 때 떨어지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면 새로운 꽃봉우리에서 또 꽃이 올라와서 또 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나무에서, 무궁화나무 한 나무에서 얼마만큼의 꽃이 피고 지냐면은 최소한 2,000송이 내지 5,000송이가 한 나무에서 피고 집니다. 그것이 한 100일 정도를 가는 거예요. 많게는 4개월 정도를 가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면 꽃이 지고 피고 지는데, 무궁화 꽃은 새벽에 폈다가 저녁 때 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새벽이면 또 피는데, 이것이 한 100일 정도, 4개월 정도 가까이 가니, 이 꽃의 이 질김, 끈질김. 그런데 화려하지는 않고 수수한데 이 끈질김, 무더위와 그 장마 속에서도 이겨내는 이 꽃의 힘,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강대국들의 외세 속에서 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피고, 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피고 하는 그 끈기, 백예민족이라는 그러한 순수함, 선비정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무궁화 속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이 나라의 꽃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 역사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회복,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함께 공감되어지는 그러한 꽃이기 때문에 나라의 꽃으로 그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의 그 말살 정책을 펼 때 머리를 깎고 이름을 개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무궁화 꽃을 말살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학교 이런 데서 무궁화 꽃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궁화 꽃이 피는 곳은 뒷뜰, 보이지 않는 곳, 버려진 땅, 그런 데서만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족 그 말살 정책을 펴면서 왜 이 무궁화 꽃을 말살시키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 무궁화 꽃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주는 정서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기둥이나 전봇대 벽에다가 하고 술래가 돌아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돌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0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돌아서는 그 열을 맞췄을까? 그렇다면 채송화 꽃이 피었습니다. 10자예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놀이를 할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 뜰 때 새벽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둠이 지고 밝음이 올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뭔가 희망을 노래하는,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부른 독립가 가운데 어떤 가사들이 나오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침에 피고 저녁에 피는 무궁화처럼 우리의 한 목숨 조국을 위해 버리자
라는 그러한 노래구가 있어요. 그러니 이 무궁화가 피고 지는 이런 환경, 그러한 정서,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독립운동가들까지 이 무궁화를 중심으로 어떤 일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고 있는 이러한 정서들을 느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이 무궁화를 이 나라에서 말살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광복 76주년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은은함, 튀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은은함, 조화, 그리고 끈기, 피고 지면서 끝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일어서는, 진딧물이 많이 끼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생존해내고 꽃을 피우는 이 무궁화 안에서의 그 정신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6월절 정신이,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랑 항상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외세로부터, 강대국들로부터 엄청난 침략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정학적인 그러한 영향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로 손바닥만한 나라입니다. 후불면 날아갈 수 있는 나라인데 끝까지 생명력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주변에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헬라, 로마, 전 세계를 이끌었던 그러한 강대국들 틈바퀴 속에서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았는데 끝없이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 마음속에, 정서 속에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6월절의 정신은 광복절 정신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6월절의 정신을 광복절 정신과 연결시켜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맞이하며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그 억압의 굴레 속에 묶여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대항을 하고 칼을 들고 싸워서 얻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그 저녁 때 나가거라 라고 할 때 주섬주섬 짐을 싸갖고서 나온 해방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망해서 천황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한 그 순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해방이 다가온 그날과 같은 그러한 흐름입니다. 은혜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켜라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된 것은 이스라엘 된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닌 나 여호와의 너희에게 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 6월절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정말로 힘겹게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요단강 물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 물에서 큰 돌 12덩어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 번째 거하는 곳에 그곳에 그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아라. 돌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처음 머문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12돌을 가지고서 탑을 쌓았다, 기념비를 쌓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누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남국 군락의 요새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탑을 쌓아라, 기념비를 쌓아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 남자들이 못 움직여요. 할례를 베풀어라. 베풉니다. 그 다음으로 명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뎌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12돌 덩어리를 가지고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베풉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엇냐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저희들 주신 은혜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과정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첫 진영, 첫 머무는 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길갈의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은, 이 광복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이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일본과의 싸움 속에서 쟁취한 것이 아닌 역사 속의 흐름 속에서의 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히로시마의 8월 6일이죠. 그리고 9일이죠.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의 8월 6일, 나가사키의 8월 9일이죠. 두 개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바로 거기에서 일본 전황이 사인을 하고 항복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일본의 패망 속에서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이 광복의 기쁨 넘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툼 속에서 분란이 생기고 분단의 아픔의 쓴뿌리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광복 이전의 일제시대에 억압되어졌던 그러한 쓴뿌리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곳곳에 우리에게 지금도 아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과 분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는 계속해서 꼬여지고 더 큰 상처를 만들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소망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병든 감정, 상처난 감정에 억눌려 있는 이들이 있다면 광복절 예배를 드리며 그 병든 감정과 상처난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해방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망의 노예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로 엎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세계를 다시 보고 유월절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고 불의의 세력에 억압을 당하고 있고 기후의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여러분 지금 남유럽 쪽에 일어나는 화재를 보면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느끼죠. 인간의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실감나게 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인간의 욕망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망의 열차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들끓는 고통을 신음하는 이 지구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세계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지구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 은혜와 감사 안에서 다시 일어나 무궁화 꽃이 피고 지면서, 그러나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십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빗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오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떡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나온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이 지구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 은혜와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더 귀한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기후의 온난화로 오는 많은 재앙들을 우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힘이 좋은 지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특히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의 그 은혜, 그 감사를 가지고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흔드는 이 두려움, 이 불안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해방되어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 은혜와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풀어 이 나라를 우뚝 세워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그리고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재앙들, 인간이 욕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지구의 단식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아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조화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 광복의 의미를 잘 새겨 우리 개인,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지구촌, 억압하고 눌려있는 고통의 신음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 은혜와 감사 그리고 소망,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 주셔서 하루하루 일터 속에서 보내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꼭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활짝 꽃을 피우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 또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되어지는 그 지혜와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된 지 76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우는 영상 큐티, 유튜브로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배와 그리고 큐티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제 유치부와 중고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아동부가 오늘까지 또 줌으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부모들이 또 본을 보이며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장학위원회가 모여서 또 선별하고 또 내규대로 진행시켜 나가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더 조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역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구역 사역자들은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줌으로 모두가 들어와서 함께 얼굴을 대하고 또 각 구역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사역자들은 목요일날 저녁 8시 여러분들에게 줌으로 초대를 할 것인데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11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전하기. 했던 분들에게 친한 분들만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서로 연락해보고 싶은 분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화 한 통을 해서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설 수가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옆 사람과 함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일 예배로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며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 은혜와 감사와 소망 속에서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